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변화에 대한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세 가지를 할 건데요. 기억 안 나실까봐 PPT에 띄웠습니다. 헌신, 집중, 그리고 자기 점검. 헌신은 뭡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문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집중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롤모델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점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평가할 때 진정한 변화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변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 첫 번째 원칙은 협력, 공동체의 도움을 얻으라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1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서로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58번이다 라고 정확히 숫자를 말하는데, 원어가 쓰여진 숫자, 알렐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말이 쓰여진 숫자와 그리고 이 부사가 꾸며지는 동사까지 세어보니 58에는 너무나 문자적으로 세운 거고 한 100회 이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도우라, 서로 높이라. 성경에서 왜 이렇게 서로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아버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만 충분해도 어머니가 다 할 수 없고, 자식이 아무리 책임감 있는 자식이라 해도 부모의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체라고 설명했었듯이 우리는 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불완전한 우리의 존재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셀레브레이션 리커버리라는 큰 행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복 축제라는 것인데, 그 축제를 하면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심지어 우울한 사람, 그리고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온갖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이 다 모이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열리는데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화 충격을 느꼈는데 교회에 갔어요. 제가 마약 중독 걸린 친구들 데리고 같이 갔는데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가득한데요. 그게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담배 냄새와 그리고 마리아나 냄새가 교회에 가득 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 일이지? 그랬더니 그걸 담당하는 분들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오늘은 중독자 프로그램인데 그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휴식 시간에 또 밥을 먹고 휴식 시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화충을 느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중독자들을 치료한다면서 어떻게 담배와 마약을, 심지어 한국 쪽에서는 술을 마시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배당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줬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자들이 그리고 발런티어자들이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는데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짧은 소매 옷을 입으시고 반바지를 입으셨는데 상반신에 살색이 없으시더라고요. 문신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신 목사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데 프로그램이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그런 중독과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찬양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포기했다. 나는 끝난 인생인데 친구가 가버려서 무료로 저녁을 준 데서 왔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할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길래 이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거기에 있는 모든 발런티어들과 섬기는 목사님들이 이미 그런 문제를 겪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 나의 의지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노력했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떠신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계실 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데 사회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어부 베드로 그 당시 어부 지금도 어부 마찬가지지만 대학을 나와서 지식이 많아서 어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던 세리마테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열심당원 시몬까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12장 4절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과 잘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문제들 혼자서 나의 의지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서로 내어놓고 서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처럼 상처가 별이 되는 그런 밝혀주는 빛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원칙은 선포입니다.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 주어가 되었을 때가 대부분 많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사랑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랑이 서술어가 되는 경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12장 9절 10절의 말씀은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거짓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속은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파더스 데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본토를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도 더디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 말씀이 주어지고 25년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아버지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그것도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군요, 기쁘게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 중에 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키 허스번드, 친절한 아버지,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가정적인 남편, 아니면 패밀리맨, 그래서 가정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있어도 가장이라는 말 용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법률적인 용어는 있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치면 나는 가장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쁘게 내리겠습니까?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아니요. 정신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제사를 드릴 건데, 번제를 드릴 건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에 사용할 제물,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선포의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선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의 세 번째 원칙은 스크린 보십시오.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성교답하기를 힘쓰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인스지에즘에서 이는 인이에요. 안에라는 뜻이고 스에즘에서 서스는 테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정말 노숙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마약 하시는 분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 중에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막혔는데 그 모토에 빠져나가는 길에서 한 노숙자가 홈리스 한 분이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나 봐요. 밥을 배고프다고. 그래서 제가 행색이 진짜 초라하고 배고파 보여서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친구 딱 보세요. 행색이. 목사님 주신 돈 밥 안 사 먹고 분명히 마약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말리고 싶었는데요. 차가 못 말렸는데 다음부터 목사님 절대 주지 마세요. 쟤네들은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마약할 거예요. 본인도 안 주신다고. 제가 그래서 근데 권사님 저 사람의 행색이 그렇기도 하고 마르고 마약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 배고프면 어떡하냐고. 정말 배고플 확률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도 뭐 제가 하는 말을 100% 지지하진 않더라고요. 뭐 진짜 요즘 마약하는 애들 많아서 당신이 마약을 이렇게 인코리지 하는데 펀드를 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내가 좋은 팁을 줬습니다. 한인마켓에서 초코파이를 한 박스에 1불 99센트 대박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막히는 길을 걸 때마다 트렁크에 넣어놓고 뒷좌석에도 꺼내서 그 사람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초코파이를 줬습니다. 뭐 초코파이 안 좋아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왜 그랬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는 이 열심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인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정말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그들이 함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어놓고 보니까 파더스 데이에 좀 맞지도 않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너무 거창하고 그런데 지난주 이번주 이어서 하시는 이 변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잘되고 형통한 사람의 변화 필요합니다. 잘 되시는 분도 계속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힘들고 아프고 오래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변화의 시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완벽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이 공동체에 협력하여서 지체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에 일하는 이 하나님께 주신 변화,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계속해서 채워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헌신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결국 변화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협력할 때 완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변화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을 때 변화됩니다. 이러한 온전한 변화, 상처가 별이 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